아이고, 오늘 우리 청년들 찬양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여튼 제가 오늘 들으면서 아이고, 내가 짜장면 한 그릇씩 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짜장면 한 그릇씩 사줍니다. 다른 교회 같은 목사님 살 것 없고 내가 사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손을 들어야 되는데 손뼉을 쳐서 빼도 박도 못하게 하시는 여러분들. 하여튼 오늘 제가 하여튼 가서 그렇게 드시면 돼요. 하여튼 그건 내가 약속한 거니까. 너무 감사해요. 사실 여러분, 다음 세대는 뭐냐? 다음 세대는 내 손이 닿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부터 다음 세대가 있어야지 남의 집 쳐다보면서 다음 세대 그러면 안 되고요. 자기 집구석에서부터 다음 세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손이 닿는 세대. 그래서 붙잡고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도 또 인과기도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실은 부모의 신앙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옮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볼 때 부모님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느끼는데 부모를 통해서 과연 느낄까,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 내 어머니의 하나님일 수는 있어도 내 하나님은 아니다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저희 부모님이 열심히 참 신실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고, 저희 어머니도 저기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선배예요, 선배. 그렇게 해서 또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것은 이제 부모의 신학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은 익숙했지만, 그러나 곁길로 갔고 나도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나도 즐겁게 사는 걸 알고, 하여튼 퍼먹는 것도 말고 띵까띵까 하는 것도 말고 다 이제 알아요. 그런 중에 내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 여전히 교회 생활하면서도, 여전히 교회 활동하면서도, 다양한 다 부서에서 회장도 하면서 다 모두 하면서도 여전히 저에게는 그 고백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곁길로 갔고 또 그런 중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야 삶의 현장에 가서도 거친 바람과 맞설 수 있고 갈등을 이겨낼 수 있고 시련과 역경도 헤쳐나가면서 주님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연약한 거 아닐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또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어머니가 늘 자녀들에게 때로는 루틴처럼 늘 기도해주는 일이 자식들은 익숙하여 때로는 그 의미를 잘 느끼지 못하고 다만 자식 잘 되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게 되면 그 기도가 그에게 살아나고 그 기도를 믿고 싶고 또 그 기도를 의존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줘야 되고, 또 저도 우리 애하고 지금은 이제 나이가 40인데 어렸을 때 우리 애하고 보내는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강단에만 있어야 했었고, 그리고 지하실에서 생활하면서 15년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고, 우리 아이는 그런 중에 성장을 했고, 유학 가서 제가 가서 보니까 조그만 방 안에 푹 꺼지는 침대 하나에 옆에 공간이라는 건 사람 하나 지나가는 그 공간에서 있었거든요. 제가 가서 같이 이제 둘이 자는데 너무나 내가 마음이 아프고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그리고 해병대 장교로 이제 전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 훈련을 받고 진해에서 이제 소위 계급장을 나는 인간식을 할 때 보니까는 전체에서 2등상을 받았더라고요. 참모총장상을. 군대에서 말뚝박어라, 말뚝박어라.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닌데 말이야. 누구 닮아서 그런지 몰라요. 내가 볼 때는 지 엄마 닮아서 그럴 거라고 생각이 돼. 예. 근데 가서 보니까 여러분 전부 다 그러면 거기 해병대 장교는 누가 오냐 보니까 전부 다 여러분 국가대표 애들 무슨 뭐 어디 무슨 뭐 그 저기 이 운동하는 애들 전부 다 그런 애들만 장교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오더라고요. 우리 애는 그런 애는 아니었는데도. 근데 얼마나 그렇게 또 하여튼 사력을 다하고 했는지 하여튼 2등 참모총장상을 뭐 받았다 그래요. 가서 계급장 달아주는데요, 제가 펑펑 울었어요. 군대 간다는 것 때문에 울지 않았는데 그때는 울었던 이유가 왜 우냐,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너한테 아름답고 좋은 아버지로서의 추억을 너에게 기억될 만한 것을 주지 못한 게 미안하다 그랬어요. 애하고 어디 뭘 한 게 없어요. 추억이 없어요. 나는 그저 보여주는 게 강단에서 하는 거고, 우리 성전에 보시면 뒤에 유리가 있고 그런데 그 밑에 지하실에서 있었거든요. 지나가면서 저를 이제 학교 갔다 오면 꾸벅꾸벅, 나는 강단에서 꾸벅꾸벅 그랬었어요. 그러니 날마다 처리한다고 저는 악을 쓰고 있죠. 예? 아이하고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 중에도 아이가 잠을 잘 때 가서 내가 기도를 해줬지요. 아이가 고나게 자고 있지만 애를 깨울 필요는 없어도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근데 희한한 건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자면서도 듣더라고요. 희한하게 눈은 지 맘대로 눈을 떴다 감았다 하지만 하나님이 본래부터 우리를 만들 때는 귓구멍에 뚜껑이 없게 만들어서 다 듣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 생활하도록 들음은 믿음으로부터,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나오도록 했기 때문에 다 여러분 뚜껑 없는 귀를 가지고 들으면서도 눈부터 뜨는 게 아니라 귀부터 열리는 거거든. 무슨 소리지?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소리 아이가 눈을 뜨는 건 아니라도 아이들은 자는 척하면서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늦게 집에 들어와서 아이를 만나도 간절히 기도하면 아이들은 그 기도 속에서 자라지요. 네.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었죠. 그런 중에 여러분 소인간을 봤는데 말이야, 막 그런 마음, 내가 애하고 같이 뭐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낸 기억이 없어서 너무너무 미안하더라. 더더군다나 영국에 유학 가가지고 있으면서 야, 너 불편하지 않냐? 이렇게 푹 꺼지는 침대 조그만 공간에 안 해요. 그러면서도 너무 좋다고 그래요. 좋은 이유가 뭐냐면 창문이 있어서 좋다고 그래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또 살펴주셔서 이제는 여러분 또 그렇게 결혼하고 그래서 산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하지요. 너무 고맙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기도할 때도 저도 그 울먹거리는 기도, 막 제가 개판 치고 있을 때 그리고 어머니가 옆에서 막 기도하는데 그때 방언기도 같아요. 방언기도 막 울먹거리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그 내용 속에는 슬퍼. 그 기도가 슬퍼. 아주 마음에 맺혀진 게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도야. 근데 막 마음이 부담해서 몸을 뒤척거리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놀라웠게도 귓구멍을 양쪽으로 붙여놔가지고 한쪽으로 돌리면 한쪽 귓구멍이 열리고 말이야. 미치겠더라고. 근데 제가 더 이상은 발걸음을 내디디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시점이 되면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는 헛되지 않아요. 기도하는 부모는 떠나도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한 기도는 살아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인물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투자하고, 제가 알기에도 여러분 제일 성덕교회가 젊은이들도 여러분 열심히 열정이 있고 또 열심히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 쓰고 있다는 걸 아는데, 여러분 시대에 역행하는 듯 오히려 젊은이들이 더 크게 부흥되길 바라고, 많은 인물들도 나오게 되길 바라요. 이를 위해서는 뛰어난 사람들, 여러분 학비도 대주고 장학금을 여러분 해주고
뛰어난 인재를 키워가면서 그거 하셔야 돼요. 아까는 아멘을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안 들어간다고 해서 아멘 했는데 돈 들어갈 일이라고 그러니까 웜에 그러고 가만히 있잖아요. 세상에 그냥 되는 일이었어요. 돈 내야지. 응? 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키워내야 지금까지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는 그 모든 수고와 또 노력이 더 빛나잖아요. 예? 이만큼 되기까지 지금까지 그렇게 앞섰던 분들이 눈물을 쏟았고 밤새도록 매달렸고 사력을 다하고 힘썼던 그 일의 결과가 이렇게 됐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아낌없이 헌신하세요. 네, 헌신하고. 하여튼 헌신도 돈으로 생각하는 듯한 여러분. 하여튼 아멘을 지 맘대로 하여튼 마음 땡기면 했다가 성질나면 안 했다가 그래. 교회에 더 큰 부흥이 있길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다 인사하세요. 우리 교회 부흥될 것 같아요. 그래요. 시작.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첫사랑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빨리 찾으라 그러거든요. 이 첫사랑은 신혼 때의 사랑을 의미하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소위 말해서 교회가 아닌 장소에 있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첫사랑을 빨리 되찾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향한 기대를 옮겨버리겠다. 촛대를 옮기겠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 첫사랑은 뭐냐면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이단들에 관해서 단호했고 교회 사랑이 남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 첫사랑은 뭘까요? 이런 거예요. 첫사랑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길래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니 빨리 찾으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사랑은 도사랑이야. 하나님도 사랑할 뿐이지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도사랑이 있고 만사랑도 있다는 거죠. 만사랑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만,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만, 그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많은 남자가 있지만 나는 내 남편을, 나는 내 사랑하는 내 남편만 사랑한다. 나는 내 아내만 사랑한다, 그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 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남자들이 많은데 하여튼 뒷집 아저씨도 사랑하고 저쪽 사람도 사랑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도사랑이지. 많이 사랑하는 중에 그도 거기에 한 사람으로 낀다. 이게 도사랑이고, 만사랑은 오직 나는 그만 사랑한다, 그 말이죠. 한때 처음에는 신혼 때의 사랑처럼, 신혼 때의 사랑이 뭐예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니 무슨 말인지 모르는, 예?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는 게 무슨 미친 소리냐고. 어쨌든 확실한 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겠으나 더럽게 많이 사랑하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건 신혼 때의 사랑처럼 그저 그 사람만 보이고 그 사람을 마음에 담고 그저 밥 퍼먹으면서 또 전화하고 뭐 먹냐고 그러고 무슨 반찬이냐고 깨구리 반찬이라고 그러고 앉아있는 애틋한 마음에 여러분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근데 그 사랑이 어느 순간부터 사랑을 안 하는 건 아니고 헌신도 하고 있으며 그 어떤 역할도 하고 있지만 그때 그 사랑은 아니야. 그걸 뭐라고 그래요? 도사랑이야. 이런 거지. 하나님을 내가 안 사랑하는 건 아니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래도 돈은 있어야지,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표정은 아주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표정이죠. 예? 때로는 유혹과 미혹이 다가와도 나는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져. 그래 누군가가 나에게 흥정을 하고 너는 하나님이냐 돈이냐 그럴 때 나는 갈등하지 않는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 물질을 섬기든지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건 주님이 긴급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켜보시다 못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변질돼 가는 것을 더 이상은 주님께서 방치할 수 없다는 뜻이니까. 너희가 한때는 첫사랑에 나만 사랑한다고 했던 너희들이
어느 순간 너희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서 발견되고 예배는 참석하고 있으며 제물도 드리는 것 같으나 너희들의 마음은 이미 세상에 뺏겨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건 물질이 아니잖아요. 제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제물을 갖다 드리면서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 일에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오히려 주님이 격분하여 굽이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시죠. 야, 내가 그런 짐승을 원할 것 같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짐승을 태우는 번제,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짐승 태우는 냄새를 좋아해요? 그러면 고깃집에 계시고, 아니면 아마존에 불 질러버리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 왜 그걸 기뻐요? 주님은 그 중심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받은 바 은혜에 감격에 젖어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걸 감사하고 뭐라도 해야 될 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알려주심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기쁘고 감사할 뿐이지.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그쪽은 만이에요? 도예요? 물어봐요. 시작.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임에도 그가 마음을 쏟는 그 정성은 누구와 비교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귀를 기울여 말씀에 민감하게 여러분 반응하는 사람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시록 7교회의 모든 교회의 3가지를 강조하셨어요. 첫째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안다. 두 번째로 성령이 교회들을 하게 하는 음성을 들어라. 세 번째로 반드시 이기는 자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알아. 내가 너희를 아노니 그것은 변명하지 말라는 거죠.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너희들이 핑계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마지막 경고로 하는 얘기지. 또 하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으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마이크 스피커를 통해 들려주는 소리로 만족하지 말고 그 소리 속에 담긴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에 너희들은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기는 자는 뭘 의미할까요? 주님은 그들이 해야 될 일을 분부하시면서 이기는 자는 그랬어요. 그렇다면 순종하라고 주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기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근심이 되고 염려도 되지요. 마음에 여러분 여러 가지 고민도 됐어요. 그런데 고민하는 거 끝나요? 삶의 현장에 가면 그렇게 살 수가 없을 만큼 척박한 환경이에요. 그렇게 살겠다고 애쓰는 일을 사람들은 조롱할 수 있어요. 그렇게 내가 살기로 결심하는 일을 같은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린 사람조차도 유난 떤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말씀 따라 나는 살겠다고 힘쓰는 일들은 이겨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은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곡해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마음에 감동을 주고 깨달음이 있어도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말씀을 전하면 뻔히 아는 것처럼 폼 잡고 앉았지만 삶은 개떡이죠. 그리고 예배 자리에서는 그리 살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마음은 없이 뻔히 들은 얘기 또 반복한다고 그 헛소리하고 앉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너는 말씀대로 살아. 이겨야 돼.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입을 닭똥집처럼 해가지고 씩씩거리고 귀신은 떠나가라 마귀는 떠나가라고 악쓸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면 더러운 귀신은 한길 갔다 7길로 물러가지. 그게 이기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번 부흥회 얘기했어요. 믿음은 뭐와 관련이 있어요? 말씀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기는 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여튼 오늘 마지막 밤이기 때문에 여러분 얼굴은 편한 듯 보여지고 그러면서도 마지막 밤이니까 버티는 듯한 모습이에요. 조금 시간만 버티면 끝난다 그런 개념으로. 아멘을 왜 안 하는지를 나는 궁금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뭐와 관련이 있어요? 말씀과. 여러분, 내 마음 감정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믿어지고 또 오늘은 뭔 일이 있어서 찝찝해서 안 믿어져요? 그거는 네 마음이지요, 감정이지요. 믿음은 흔들림이 없어요. 왜 그래요? 말씀이 변개치 않는 것처럼, 말씀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말씀에 근거된 게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말씀에 근거돼야 되잖아요. 이기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순종하는.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열심은 귀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을 따라 그렇게 순종해야 비로소 이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원수마귀가 도전할 때 여러분 순종함으로 뺨을 후려치세요. 기꺼이 순종하면서 원수마귀를 여러분 맞서란 말이에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이기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자, 요 두 가지를 옆에 분하고 다 뭐라고 쭝얼쭝얼, 이게 자꾸 해봐야 돼요. 자, 옆에 분하고 다 얘기하세요. 하여튼 믿음, 또 말씀에 관해서, 또 이기는 거, 순종. 자, 해보세요. 뭐라고 쭝얼쭝얼해. 시작. 그러므로 참다운 믿음이냐, 그걸 확인하세요. 참다운 믿음이냐.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매사일에 말씀에 각주를 달아라. 그것이 말씀의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이냐. 말씀에 각주를 달아라. 누가 볼 때는 수긍이 돼, 논리적이야, 공감이 돼. 근데 그게 말씀하고 무슨 관계 있냐 말이야.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관계 있어? 성경하고 누구녁 수셔 잡아뜨려? 그게 어쨌다는 거야? 세상에 별 희한한 일도 많아요. 한때 세상에 이런 일에 나왔던 두 사람을 나는 기억하지. 한 사람은 연세가 드신 분인데 이분은 물을 마시듯이 간장을 먹더라고. 왜 그거 있잖아, 맛을 보고 맛을 하는 샘표 간장. 그걸 들고 다니면서 계속 이분은 그걸 마시더라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요뇨법에 의해서 자기 소변을 먹어요. 일본에 의해서, 일본 의사에 의해서 여러분 자기의 소변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질병에 관해서 치료받았고, 그것이 자기 몸에 가장 맞는 것이다 하여 어떤 사람을 취재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소변을 먹는데 자기 아내와 자기 딸도 그러더라고. 냉장고를 딱 넣으니까 각자의 이름이 있는 소변을 담아놨어요. 그리고 그분은 자랑하지요. 저희들이요, 뭘 갖고 다닐 필요 없어요. 그냥 빈통 하나 갖고 다니면 되지요. 두 사람을 만나게 했어요. 한 사람은 그 여러분 샘표 간장 들고, 한 사람은 자기 오줌 들고 딱 나타났어요. 그리고 야외에서 그렇게 돌 의자 거기에 딱 앉혀놓고 돌 탁자 위에 서로가 자기가 마시는 걸 탁 놨어요. 그러면서 그 간장을 먹는 그분이 앞을 딱 매서 마셔보세요. 그랬더니 오줌 마시는 그분이 딱 이렇게 한 모금 맞더니 막 뱉어요. 인상을 쓰더니 어떻게 이런 걸 먹어요? 내 걸 잡숴보세요. 그러니까 도망가 버리더라. 피차간에 서로가 이상하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둘 다 이상해.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별 것들 다 있어. 유리 씹어먹는 사람도 나오더라고. 이 사람은 유리를 차근차근 씹어먹는데 이 사람이 가장 선호하는 유리가 뭔가 보니까 형광등이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동네 다니면서 형광등 갈아주는 거 하고 집에다 형광등을 갖다 놓고 형광등을 딱 깨끗이 닦은 다음에 그 다음에 형광등을 탁 깨면 안에 있는 가스가 훅 날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우적우적 씹어먹더라고. 자기가 여러 유리를 씹어먹어봤는데 이 형광등 유리가 가장 바삭바삭하고 맛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뭐라고 그래? 이상한 일이라고 그러지. 그거를 신령한 일이라고 그럽니까? 실성한 인간이지. 이상한 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왜 자꾸만 이상한 것을 신령하다고 말하냔 말이에요. 누가 왔어요? 어느 목사님 두 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은 자꾸 잡아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거기 목사니까, 부목사니까 너희들이 볼 때는 어떠냐? 그러게 말이에요. 저희도 이상했어요. 그래서 자빠진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뭐라 그러든 편하대요. 그러면 등신아 누워서 안 편한 사람 있냐?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냔 말이야. 성경 어디에 자빠졌다는 말이 어디 있고, 성경 어디에 눈을 쑤셨다는 말이 어디 있어? 에? 그 짓거리. 한 번은 기도원에 전화가 왔어요. 어느 기도원에 갔대요. 근데 그 기도원에서는 사람들 옆에 기도하면 다 이렇게 그 휴지통 하나씩 휴지 이렇게 갖다 주고 다. 그런데 뭐 하는가 보니까 좀 기다다 전부 다 그러고 앉았대. 기도면마다 그러대 하는 얘기야. 그걸 이제 봤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증거래. 아이고, 그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이런 일은 뭐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네, 그거는 더러운 일입니다. 그랬지 내가. 아니 침을 뱉는 일이 깨끗한 일이겠어? 그건 더러운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은 다 신령합니까? 이런 미친 짓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일에 쏘으면 안 돼. 성경이 무슨 근거냐고? 그래서 어땠냐고?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쏘으면 안 돼.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는 것 고맙게 생각하고 말씀 따라 행보를 결정하고 주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줘요. 아멘입니까? 무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의 평강이 있게 되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때로는 필요를 따라 주님께서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걸 보게도 하시고 그 일이 계기가 되어져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릎 꿇도록 만들어준다고요. 강팍한 세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 없는 우리가 문제지. 그들을 탓할 거 없어요. 우리가 엉터리라니까 문제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준단 말이에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그쪽은 이제부터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자, 시작. 엉뚱한 데 헤매고 다니지 말아요. 신앙생활 잘 하세요. 아멘입니까? 예? 교회생활 뿌리를 잘 내리고 자꾸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바르지 않아요. 교회는 옮길 수 있어요. 옮길 수 있지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성도교회에 올 수 있는 것처럼 제일 성도교회인 사람이 하여튼 두 번째 성도교회로 갈 수도 있죠. 예? 그게 뭐가 문제예요? 더 중요한 거, 온 사람들은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도록 해줘야 되잖아.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을 느껴야 되잖아. 또 하나 옮길 수는 있으나 무엇보다 옮긴다고 해서 그에게 신앙에 유익이 되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옮기는 목적이 더 나은 신앙생활을 위한 거라면 오직 신앙생활이 더 나은 이유가 목적이 되어야 되지만 교회 내에서 이런저런 조그만 일 때문에 옮길 생각하는 건 바르지 않아요. 왜 그래요? 거기가 또 독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그쪽 사람들도 환영하지 않는 것은 당신이 독하게 보이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런 중에 내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결정해야 되고 옮기더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가 살펴보고 왜 옮겨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야 되고 확실한 건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를 심어놓으면 뿌리를 잘 여러분 안정적으로 내려야 마침내 여러분 열매를 맺게 되는데 자꾸만 묘목을 옮기고 또 뽑아서 옮기고 또 뽑아서 옮기면 성장이 더딘 걸 뛰어넘어서 죽을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자꾸만 교회를 전전하는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려. 어차피 교회는 내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자 하는 것이니 이를 위해서는 고칠 의향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 내가 달라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집구석에서 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아이들이 머리가 수박만 해지면 수박 한 통도 들기 어려운데 어떻게 집안에서도 내 마음대로 합니까? 나이가 들수록 아이들 눈치 보게 마련인데 더더욱 하나님의 전에서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될 일이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자기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뭘 다듬어야 되며 주님 보시기에 나는 뭘 가꿔야 되는지를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세상에 통하지 않는 짓을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 것 바르지 않지. 나는 여러분이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지금 여러분은 대놓고 나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냐 지금 그런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혹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당혹스럽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면 어느 교회 다녔냐 이거 묻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무슨 관계 있냐고 물어보시니까.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깨닫게 하신 말씀이 헛되지 않고, 여러분 내일 새벽 기도도 있는데 새벽 기도는 계속 이어져야 돼요. 오늘 끝나는 건 부흥회가 끝날 뿐이지, 부흥회를 통해서 자극하여 깨닫게 하시고 다시 기도의 마음이 흥하도록 우리를 자극하시는 주의 뜻을 받도록 내일 새벽부터 더 본격적으로 기도의 제목이 늘어나야 되고, 기도의 목록이 더 늘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 뜨거운 모습이 되어져 새벽마다 부르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이렇게 한 해가 점점 끝나갈 때, 곳곳에서 캐롤송마저도 들리고 번쩍거리는 트리까지 등장한 때에 한 해를 또 그냥 마무리할 수는 없지요. 보낸 세월이 후회스럽고 죄송스럽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남은 시간도 뭔가 멋지게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내일 새벽부터 새벽 기도를 하세요. 또 아멘도 안 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하여튼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개라도 끄덕거리고 아우 나는 생각이 없던 거나 어떤 것이지만 듣고 보니까 나도 피로를 느끼겠고, 나도 그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것을 내 마음대로 고집스럽게 내 계획대로 살면서 증명하고 싶었으나 오히려 증명된 것은 내가 어리석고 미련하는 것밖에 없으니 이제는 나도 말씀 따라 나도 기도하기로 결심했고 새벽에 나도 기도하기로 결심했다. 이런 것도 있어야지. 내일 새벽부터 하세요. 새벽에 나올 사람 손 좀 들어봐요. 꼭 내가 이렇게 해야 되냐 그 말이야. 이제는 알아서 여러분 새벽에 그저 사모하고 헐떡거리는 마음으로 몸부림쳐야지.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내일 새벽에는 어떡할 거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오늘 성회를 끝났는데 내가 이게 광인 열심으로 내가 내일 새벽까지 걱정해야 되는, 참 놀랍잖아. 내가 난 이런 거 보면 내가 심성이 참 착한 건 확실한 거야. 여러분의 따가운 시선을 무릅써가면서 말이죠. 그렇게라도 여러분 엎드려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기도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무릎 꿇게 하셨구나. 지켜보는 사람이 야 나 같으면 기도하겠다고 그럴 때 본인은 힘들다고 넋두리해도 기도는 안 해. 누군가가 다구쳐서 기도해야 된다고 몰아세우는 일에 마지못해 기도하는 일이 복된 일이 되는 거거든.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야. 목사님 요새 새벽 기도 가는데요, 글쎄 자기 아파트 똑같은 그 아파트 단지 안에 딱 마주보는, 그리고 같은 층이래. 그래서 이렇게 보면 딱 보인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새벽 기도를 그날 피곤해서 안 나갈까 그러다가 새벽 기도 가야지, 그리고 불 켜고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 나온다고 그러고 나왔대요. 근데 딱 마주보는 그 친구, 자기보다 좀 젊지만 그 집사님이 나왔더래. 그런데 하는 얘기가, 집사님 나 오늘 새벽 기도 쉬어야지. 그런데 딱 보니까 집사님 방에 불 켜져 가지고 나도 불 켜고 나왔어요. 그랬대. 귀하잖아. 근데 이 아줌마가 하는 거 봐봐. 그 다음 날은 불 안 켜고 나왔대. 나는요 이상한 것들 많이 봐. 나는 야 교회 안에 인종이 다양하구나, 나 이런 생각이 들어. 참. 신림동에 사는 건지 어디 사는 건지 모르지만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공급하시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결코 다수의 사람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아. 넉넉히 이기는 일에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보다 더 많은 성과가 있게 되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증거거리가 있게 되고, 나보다 더 많은 걸 가져도 그는 유유자적, 마음의 평강, 미소, 밝은 표정, 부족함이 없고 부러운 게 없는 사람. 적어도 우리가 그런 사람 돼야 되잖아. 새벽마다 하나님, 아직도 나는 남들을 부러워하는 게 많습니다. 마음 가운데 시기심도 있지요.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기꺼이 좋은 일을 만난 사람을 중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마음, 누가 좋은 일을 겪었다고 그러면 또 만났다고 그러면 같이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거 필요하잖아. 꼭 은혜도 못 받은 사람이 꼭 누가 은혜 받으면 아유 은혜 받은 모양이네, 은혜 받은 모양이네 있다고 소리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똑같은 시간 똑같이 참석하고 왜 여러분 남들은 은혜 받을 때 왜 너는 뭐하고 앉았냐 말이야. 가슴 빡치고 회개하고 묵은 땅이 기경되기를 원하고 어쩜 나는 같은 예배를 드려도 어쩜 나는 이렇게 은혜를 못 받았는가.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은혜 받았으면 지난 한때를 생각해. 그래 집사님 귀하다. 어쩌다 나는 많은 세월 예배 시간은 나는 익숙하지만 그 숱한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요새는 이렇게 마음의 영적인 민감함도 잃어버렸고 사모하는 마음도 예전만 못해졌으니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발 밥심으로 살지 말고 교회만 오면 밥 두 그릇 퍼먹고 밥심으로 사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예배 자리를 떠날 수 없어 식사 시간이 됐는데도 식사 일들을 뒤로 하고 모처럼 은혜 받은 그 은혜의 여운이 여러분 사라지지 않기를 위해서 열심히 또 기도하고 그래야 되잖아. 오늘 특별히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의 일이었어요. 창세기 22장에 대한 얘기인데 22장만 읽으면 그 22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하고 원망을 하게 돼요. 그러므로 창세기 22장을 이해하고 아브라함이 그때 어떻게 대처했으며 어떤 태도로 보였는지를 이해하려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고 아란 땅에 거주했다가 아버지 데레가 세상을 뜨고 난 다음에 나이 75세 때에 하나님이 두 번째 부르시는 부름을 쫓아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창세기 22장까지 많은 세월이 지나게 돼요. 나이가 99세가 됐고 아내는 89세가 됐는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던 75세 때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자손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을 거라고 말씀했지만 자기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이미도 여인으로서의 경수가 끊어져 자신을 생산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의 몸에서 난 씨야 비로소 그 너희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시는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더니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고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겼으며 여러분 자식을 생산해야 되고 자식을 낳아야 되는 아내로서는 그 일을 비웃게 되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다고쳐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남편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아내는 나이가 90세가 됐던 거죠. 그렇게 여러분 죽은 몸 같았던 몸에 하나님은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었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잖아요. 자식은 잘 컸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 산에 올라가며 번제를 드리는 일에 번제에 쓸 나무를 등에다 짊어지고 아버지를 따라 나설 만큼의 나이가 된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원하는 모리아산 내가 지시하는 곳에 데려다가 번제로 드리래요. 번제는 그의 숨통을 끊고 불에 싸질러 버리는 것이니 완전히 불에 태우는 것이 번제란 말이에요. 도대체 이해될 수 없는 뜬금없는 말씀.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시더니 아니 그 자식을 죽이라는 건 무슨 말씀이냐. 그렇게 그의 몸에서 난 자라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로소 상속자 여러분 씨라고 말씀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뜬금없이 이제는 다 자라 뭔가 기대가 될 만한 자식을 잡아 죽이라는 건 무슨 뜻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보면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하나님, 이방신과 다를 바 없는 하나님, 도대체 이해될 수 없는 분부를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때는 이 말씀하고 지금은 이 말씀하시는 변개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건 뭐예요? 소풍 갈 때, 여행 갈 때, 교회에서 놀러 갈 때 그때는 일찍 나오죠. 근데 놀라운 건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게 무슨 좋은 일이라고 아침 일찍 일어납니까? 그러니 그것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분부하신 일에 대하여 생각이 달랐던 모양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두 종을 데리고 드디어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걷게 되었고 드디어 산이 보이게 되자 그 밑에서 두 종들을 떼어놔요. 너희들은 여기 있거라.
나와 아들은 산에 올라가서 둘이 올라가 예배를 드리고, 창세기 20장에는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고 다시 우리 둘이 복수로 내려올 것이다. 그런데 둘이 올라가면 하나는 아들을 죽여야 되니까 내려오면 혼자가 내려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러 올라가면서 둘이 올라갔다가 둘이 내려온다고 얘기했어요. 마침내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등에다가 나무단을 지고, 그리고 아버지는 칼을 들고 불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왜 여기 드릴 번제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번제물이 없다고 하는 얘기,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나 정작 올라가서는 마침내 그 제물은 이삭이었던 거죠. 성경에는 이삭이 그 일에 반응을 어떻게 보였는가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림을 보면, 여러분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에 의하면 그는 아버지 앞에 허연목을 드러냈고 고개를 떨구고, 그리고 이렇게 누워있죠. 손은 뒤로 묶여져 있고요. 아버지는 날카로운 손을 들었고, 그리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그 여러분 강인한 그 여러분 모습에 그는 뭔가 굳은 결심을 갖고, 여러분 그렇게 칼을 움켜쥔 모습으로 내리찍는단 말이에요. 서슴없이.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그림 하나를 그렸어요. 천사가 나타나요. 날개가 달린 그 천사가 그의 팔을 딱 붙잡습니다. 그거 보니까 창세기 22장이 이해가 되잖아요. 만약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겠다고 내리찍는 그때 아브라함아, 성경은 아브라함아 불러요. 만약 그가 내리찍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는 이미도 그 칼로 자식의 목을 꽂고 난 다음에 들렸을 거예요. 근데 그때 놀라운 건 천사가 그 배를 딱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마 그러신 거예요. 그래야 약간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될 듯해서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네 아들 이삭에 손대지 마라 그래. 그리고 보니까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대신하여 드리죠.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시험했다고 말해요. 시험은 두 종류예요. 마귀가 시험하는 건 우리를 넘어뜨릴 목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건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켜 하나님이 우리를 더 높이 세우고자 하심이죠. 어쨌든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 앞에도 이기셔야 합니다. 하나님 주는 시험, 때로는 어찌 이런 시험이 그에게 있겠나 싶지만, 이미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22장이 이해가 되려면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떠났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기다릴 때 기다렸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행하라고 할 때 행했던 모든 그의 행적을 보면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는 떠나는 것이 맞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는 것이 맞다. 하나님이 드리라고 말하면 드리는 것이 맞다. 이거를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거죠.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잡아주기라는 말씀은 안 할 테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감당이 안 될 시험일 테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분량을 알아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를 훈련했고 가꾸셨던 주님, 이제는 충분히 그가 감당할 일을 그에게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할 일을 분부할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분부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안 하지요. 왜 안 합니까? 하기 싫어서.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서 안 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릅니까? 하나님을 이모저모로 핑계대고 설득하지만, 그러나 알아요. 우리가 죄질 때는 물불 가리지 않고, 죄를 지을 때는 낮이고 밤이고 없이 뛰어다녔던 우리, 정작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할 때는 핑계와 이유를 대는 사람들, 그래서 순종하는 건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뜬금없는 말씀, 이미도 하나님을 모르지 않는 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달랐어요. 이미도 죽은 몸 같았던 자기 아내의 몸에서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와,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드려라 그러니까 주저함이 없이 드리죠.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 상속자, 하나님이 약속한 씨,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어떻게? 성경을 보세요. 나를 뚫어지게 봐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이건 19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그가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겼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어요. 어떻게 그걸 받들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몸 같았던 아내의 몸에 새 생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드리면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금방 읽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생각했다니까.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생각했다니까.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겼어요? 생각으로 이겼어요.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니까,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건 반드시 비가 내리게 되면 비가 그냥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땅은 흡수하고 뿌리가 빨아들이고 줄기를 타고 올라가 가지 끝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되돌아가는 일이 없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는 바, 내게 들려준 말씀도 반드시 이루실 것이나 그 말에 부딪히는 이 분부는 뭘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는 줄로 나는 믿기에 하나님께서 죽여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생각이네. 아멘을 내가 기다릴 필요가 없는데도 생각이 다르죠. 그때는 그렇게 말하고 지금은 뭡니까? 이게 아니고, 아이고 기도했는데도 기도했는데 아이고 이게 뭡니까? 그래. 야, 너 기도했으니까 그만큼이라고 생각은 안 들어? 또한 너 기도하게 하셔서 너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체력과 힘을 하나님이 너에게 줬다고 생각은 안 해? 그만큼 기도했으니까 더 큰 화를 당할 일을 하나님은 이미도 기도를 통하여 에어백 하나 가슴팍에 달게 한 거예요. 그 충격을 완화시킬 만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단련시키시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은 체력을 보강케 하여 그 일에 자빠지고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내게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셨구나. 왜 그 생각은 안 해? 우리 옆에 사람하고 다 얘기하세요. 어쩜 생각을 곧다구로 하세요? 해봐요. 시작. 말하기 못하면 내가 생각을 늘 곧다구로 해서 이게 더 낫겠지. 생각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걸 왜 생각을 곧다구로 생각하냐고. 하나님이 좋은 일 주신 모양이다. 왜 이 얘기는 안 해? 주일하다가 어려움 만나면 어쩐지 나는 처음부터 하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 겨우 얘기가 그밖에 없어.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그때가 언젠데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상태, 성령이 이끌려 40일 금식하는 중에 마침내 예수님은 시험을 받아요. 우리는 궁금하죠. 성령 충만한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성령 충만한 상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러면 성령 충만해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느냐? 그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 마귀의 시험을 받아도 이긴다? 이 얘기 아닙니까? 성령 충만해야 이긴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달라지는 것은 예배 횟수, 밥 먹는 숫자, 사람과의 교제, 어울리는 시간들, 이게 아니고요.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생각. 몸뚱아리는 교회 안에 있는데 생각은 여전히도 세상 생각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시기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나는 죽임을 당하고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지.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리마옵소서. 결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으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철없는 말씀으로 하라. 예수님께 도전하고 스승을 꾸짖는, 스승의 철없는 일들, 철없는 생각을 꾸짖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어둠에서는 간단해요. 교회 안에 들어와도 말씀에 의한 생각 사고가 아니라 세상적 생각을 그대로 갖고 들어오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사고를 가져야 마땅하죠. 그런데 몸뚱아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 서로가 여러분 같이 교제하면서 보낸 세월에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지만 생각은 더러운 생각이에요. 옛 구습에 젖어 있는 생각이요, 옛 못된 죄악의 습성을 갖고 있는 그 생각, 여전히 돈의 논리, 여전히 세상 논리. 겉으로 볼 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같이 서로가 어울리며 일상적 대화를 들어보면 신앙인이 아니야. 왜? 그의 말은 생각을 담고 있는 거거든. 그러므로 말은 생각을 담은 그릇이에요. 일상에 나누는 대화 보면 엉터리야. 여봐, 목사면 목사처럼 말해야지, 장로는 장로처럼 말해야지, 권사는 권사처럼 말해야 되잖아. 근데 결국 동네 아줌마야? 장사꾼이야? 한 번은 늦은 점심을 교육자들하고 하는데 식당에 가서 이쪽에 술을 먹는 남자 여자분이 서로 마주보고 술 먹고 있고, 이쪽에는 5 아줌마들이 앉아서 밥을 다 이제 끝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우리는 늦은 점심에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가 여럿이 앉아서 그리고 식사를 한다고, 그리고 이제 주문하고 식사를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이쪽에서 하는 얘기야. 아우, 우리 목사님은 그러면 안 돼. 내가 지금까지 목사님 어떻게 했는데. 그래. 그랬어요 권사님. 그랬어요 집사님. 그러고 앉았고, 이쪽에서는 그 얘기를 듣고 술을 먹으면서 교회가 복잡하네 그러고. 가운데 삼각형 구도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너무나 민망하고 너무 마음이 괴로워. 내가 듣다 못해서 여봐요, 보아하니 당신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 같은데 지금 내가 들어보니까 권사 집사라면서 빨리 밥 퍼먹었으면 가지, 그게 덕이 되는 말이야? 남들은 다 구슬땀 흘리며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 말을 못해 미치겠더라고, 미치겠. 근데 그 말을 못한 이유는 얼굴들 보니까 만만치 않았어. 그러면 안 돼. 왜 그렇게 신앙생활해? 그럴 때는 그냥 아줌마 그래, 아줌마, 아무개 엄마 그러든지. 권사님, 집사님,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은 너무 속상해. 그러지 마세요. 신림동에 사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아이고 참. 아니 그만큼 신앙생활 하는데 생각하는 게 겨우 그거야? 겨우 내뱉는 말이 겨우 그 정도야? 유치하잖아. 여러분, 베드로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가룟유다는 어땠는데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원수마귀가 가룟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으랬다잖아요. 호와, 누군데요? 베드로도 주의 제자요, 수제자라고 불려지는 사람이요, 가룟유다 특별히 샤프한 머리에 지성적인 그가 통깨를 맡아 감당하고 있던 사람. 그 마음에 예수 팔 생각, 예수님을 팔 생각을 훅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제자로서 예수님을 언제 팔아먹을까, 어떻게 팔아먹을까 궁리했다니까. 그리고 예수님 팔아버렸잖아. 그놈의 돈 쓰지도 못하고 내던져버렸지만 자기는 목을 매달아서 여러분 죽고, 끈은 떨어져 곤두박질 쳐서 창자가 기어났다고 하는 끔찍한 묘사까지 한 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뭐예요? 생각이 다른 거지. 그러므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 주님을 경험한 사람, 복음 안에 들어오면 생각이 달라진다. 왜요?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가치관. 이제는 모든 일에 해석이 달라졌어. 하나님이 좋은 일 주실 모양이다. 하나님이 뭘 역사하시려고 하나? 사람들은 왜 어떻게 그런 일이, 살다 보면 다 그러지요. 살다 보면. 새옹지마가 뭔지 아세요? 새옹지마, 변방새, 노인옹. 예? 예. 말맞자에 새옹지마. 새옹지마는 뭐냐면 중국 변방에 어떤 사람이 아내 없이 아들 하나 있고 그리고 말 한 필이 있었어요. 말 하나가. 근데 어느 날 이 말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말하기를 재수 없네요 그랬어요. 여봐요, 이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간 말이 다른 말 하나를 데리고 왔어. 참, 이게 앞말이었던 것 같아. 순말을 하나 끌고 왔어.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재수 더럽게 좋네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여봐요, 이게 재수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아내랄까 아들이 그 야생마를 길들인다고 타고 나갔다가 그만 떨어져서 소위 말해서 장애를 입게 된 거야.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떤 재수가 없냐고 또 그랬어.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말하기를 이게 재수 없는지 좋은 건지 누가 알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 건강한 사람들은 다, 자식들은 다 끌려나가서 다 죽어버렸어. 그 아들만 남았다는 거야. 인생 누가 아냐 그 말이에요. 결과는. 오늘 겪고 있는 일들이 우리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절대 주권으로 간섭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 사람들은 그 순간순간의 일에 여러분 시비가 엇갈릴 때 우리는 흔들림이 없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게 하시지.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 중에 겪게 되는 일들, 아들까지 내어주신 주님이 내게 뭘 아끼시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난 일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고 감당치 못할 만한 시험을 또 당하면 피할 길도 주신다. 뭘 걱정해? 뭘 염려해? 최선을 다하여 심으면 결과도 있고 때로는 최선을 다했으나 그 결과가 뜻대로 되지 않으나 주님은 피할 길도 열어서 책임져 주실 텐데.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해. 뚫어지게 쳐다보고 뭐 때문에 걱정하는 겁니까? 물어봐요. 시작.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뭐가 달라졌냐고요? 성경 몇 구절 암송해? 성경 몇 번 읽었어? 장난치지 말라는.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워낙 독서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성경을 암송해 기억력이 좋은 사람도 있지. 그리고 때로는 그것으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 진짜 바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하나님이 좋은 일 주실 모양이네.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그러는가 보다. 왜 우리는 그런 말을 못해? 왜 그런 생각을 못하냐고.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건 난 부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는 응답 안 하는 모양이야? 하나님이 누군가의 역사했다는 간증 얘기는 귀담아 듣고 부러워는 하지만 그 하나님은 내게 역사 안 해? 이게 어둠의 세력에 자꾸 우리를 침체에 빠지게 하고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참소하고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는 어둠의 세력의 계략이거든. 왜 나는 아닐까?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보는 게 달라지면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의 조치, 하나님의 따뜻함, 하나님의 섬세하심, 하나님의 간섭. 누군가는 이해 못해. 같은 장소에서도 그는 보이는 거야. 산삼을 캐는 사람이 들어보니까 많은 약초가 있지만 자기는 약초는 안 캐고 산삼만 본다네. 근데 산삼이 이 사람한테 보인다네.
이것저것 다 찾는 사람한테는 산삼이 잘 안 보이지만 산삼만 찾는 사람은 산삼이 눈에 잘 띈다는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 그에게는 하나님이 발견된다. 같은 장소에서 보이는 모습이 다르잖아. 누군가는 그런 일에 흔들림이 없지만 누군가는 난리가 났어. 누군가가 말하기를, 집사님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 현장에 있었어, 내가 그것을 봤어 라고 말하는 사람 말도 믿으면 안 돼. 왜 그래요?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12정탐꾼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해. 가나안 땅, 첩과 꿀이 흐르는 땅을. 10사람들은 그 땅을 악평하지요. 같이 돌아다니면서 봤던 여호수아 칼렙은 그 땅을 좋은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 땅에 가서 봤어요. 경험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보고 왔지만 말이 달라요. 왜 그래요? 뭘로 봐서 그래요? 나름대로 갖고 있는 생각과 나름대로 갖고 있는 믿음으로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이럴 수 있어요. 흥분 속에서 집사님 거기 있었잖아. 그러면 차분한 마음으로 나도 있었지. 그런데 나는 집사님하고 생각이 달라. 나는 그 가운데도 아이고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시련을 통해서라도 곁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걷게 하시는, 난 그렇게 생각이 됐어. 다르는데? 그러므로 누가 그 자리에 있었고 누가 봤다는 말을 믿을 게 아니야. 그래서 반드시 물어야 돼. 그때 네 쏘가지는 어땠냐? 이렇게. 그때 네 마음은 어땠냐?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자식이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고 남편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요 막 기뻐. 누가 뭐라고 그래도 너무 좋아. 괜찮아. 그런데 어느 날 집구석에 뭔 일이 있어. 마음이 불편해. 성질나. 마치 누가 건드려 주기를 원해. 누가 말 한마디 그냥 평범한 얘기해도 싸우자고 눈에 불을 켜지. 누군가는 당황스러워. 그 대단한 얘기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성질 내는가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쏘가지가 문제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것을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말을 해도 좀 하고 다르지. 그 얘기 아니야. 근데 누군가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평강이 있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넓은 마음이 생겼어. 이 말 저 말에 누군가는 옆에 들으면서도 시험 드나 그러는데 그는 아니야. 참 생각이 달라진 거야. 나는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는지 궁금해. 아무리 봐도 오늘 끝나는 날 끝까지 오래 할 모양이다. 지금 그 생각이. 로마서 8장에 있는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죠. 우리 좋은 생각하자고요. 그렇다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자소가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의 생각을 끊임없이 어둠의 세력도 공략해요. 같은 예배 자리에 앉아도 나쁜 생각해.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꿍꿍이 마음을 가져.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시비걸 거리를 찾아.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그러는 것처럼. 누군가는 같은 예배를 들어도 열린 마음이야.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지적을 쫓아 자기를 살피고 결심해. 깨닫게 하심을 따라 내가 이제는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을 하지. 다가 아니야. 같은 자리에 앉아있어. 그러므로 무슨 생각을 하냐 중요해.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준비 찬양이라는 말은 없어요. 찬양은 찬양이지 준비 찬송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찬송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깔아앉아. 좀 전에 교회 오기 전에 있었던 이런저런 일에 여러분 그의 생각과 마음이 막 요동하는 중에 깔아앉아. 그리고 예배드릴 마음으로 가꾸어져.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져. 어떤 말씀이라도 듣겠다는 마음 자세를 갖추어. 그리고 그는 기도해. 성령님 말씀을 통하여 저 깨닫게 해주십시오. 원래 인생은 아둔하고 어리석으니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할 때 주여 깨닫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들은 예배에 말씀이 쏙쏙 들어오지, 깨달아지지요. 고개를 끄덕거려 반응하고, 그런 중에 무릎팍을 치면서 여러분 아멘하면 관절림이 떠나간다는 얘기도,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아멘하면 두통도 떠나간다는 얘기가 있으나 확인된 바는 없고, 그렇게 벌써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니 여러분 누구보다도 그 시간은 그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죠. 근데 누군가는 앉아 끄적거린다, 쓸데없는 거. 예배 다 끝나고 제가 다 이렇게 그 전에 교회 보니까 주보마다 다 돼지 그림 그려놓고, 누가 써놨다. 너 예배 끝나고 어디 갈 거야? 묻는다. 또 누군가는 물었다. 밥 어디서 먹을 거야? 이런 얘기도. 예배 시간에 그 인간은 뭐하고 있었나?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다 신앙적인 모습으로 앉았냐? 알 수가 없어요. 어둠에서는 간단해요.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남다른 열심으로 앉아있지만 그 생각을 어둠의 세력이 꽉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믿음의 자소가 우리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는 원수마귀의 공략 지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참다운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명상과 묵상은 구분돼요. 명상은 퍼내는 거라면 묵상은 채우는 것을 의미해요.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나오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여러분, 마치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때마다 시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주절거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곱씹고 하면서 그는 매사에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살피려고 하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거처를 정하고 계실 때 지붕을 뚫고 꼼짝하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사람들이 들려서 왔고, 그리고 지붕을 뚫어 마침내 달려서 예수님 앞으로 달려내리죠.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주변에 있었던 서기관들, 성경학자들,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 성경에 여러분 그는 뛰어난 학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들은 그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을 신성 모독계시라고 여겼죠. 자기가 뭔데 우리가 가까이 다가와서 그의 말은 듣고자 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처럼 죄를 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행세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을 아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내가 이 사람 보고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과 내가 이 사람에게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게 쉬운 게 없어요. 지네들이 어느 건 괜찮고 어느 것은 아니다라고 할 뿐이지, 이 두 가지는 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지네들이 듣기에 지 마음에 들면 괜찮고 지 마음에 안 들면 아니었던 거예요. 조그만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 여러분 찾아왔을 때 이미도 그들은 누구보다 먼저 열심으로 그 조그만 장소에 먼저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열심히 있는 듯, 믿음이 있는 듯, 주님을 따르는 제자처럼 보여졌지만, 정작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은 수긍하지만 지 마음에 안 들면 예수님도 신성에 못 오게 줘요. 돌로 쳐 죽여야 될 죄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결론, 누구보다 남다른 열심으로 예배를 참석했지만 문제는 그의 생각이 아직도 말씀에 의해서 자기의 생각이 교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의 한계에 벗어나는 어떤 말씀도 수용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었어요. 참다운 믿음이 뭡니까? 말씀에 관계된 것, 그래서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그랬어요. 재앙을 받는 이유, 생각의 결과다 그랬어요. 죄를 짓는 시작이 됐어요. 생각.
시편 1편에 기록하기를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끔찍한 죄의 시작은 생각으로부터. 그러므로 오드메셀이 건네는 얘기에 동의하지 말아라. 동의하면 동행하게 된다. 동행하면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자리에 동속하게 된다. 시작은 어디 있어요? 그 말씀에 동의하는 거예요. 절대로 용납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분별해야 되고 단호해야 되고 담대해야 된다. 아니야! 아니야. 그런 얘기를 나한테 왜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주일 갈등이 일어나도록 주일날 모이자고 한다든지, 여러분 때로는 신앙인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제안하는 것, 그것은 그들이 당신을 얕보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들에게 확고한 믿음을 표명하지 않아서 그래. 저 사람한테는 주일 예배관에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저 사람은 신앙에 관해서 도전하면 안 돼. 그건 피차 예의가 아니니까. 내가 알아! 저 사람은 신앙이 얼마나 확고한지 보여줘야 되잖아. 근데 그걸 안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도 찝쩍거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도 찔러봐야 되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확고하게 보여주세요. 분명 확실하게. 그걸 안 보여줬거든. 만약 여러분이 때로는 당장은 누구한테 민망하게 하는 일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당장 분명하게 표명하면 그 사람이 당신의 의사를 이해하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으로 시비를 걸려면 그 사람이 만류할 거야. 저 사람한테 그런 얘기하지 마. 저 사람은 씨도 안 먹혀 들어가니까. 여러분을 돕는 사람도 생겨요. 하나님, 내 생각이 말씀에 장악당하게 해주십시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물질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내가 완전히 장악당했다. 내가 완전히 그것에 언제나 통제를 받는다. 이게 성령님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할 때는 그 거지 같은 것도 사랑하겠다는 마음도 생기지만, 성령 충만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마음이 쉽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지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기까지 한때 사력을 다하고 힘썼던 때를 혹 기억한다면 지금 생각하면 제정신이 아니었지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못해. 기도며 전도며 헌신이며 봉사고. 이유는요, 요새 제정신 챙겨서 그래. 예? 첫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는 눈에 뵈는 게 없다. 실제로 연구 논문의 결과에 의하면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뇌가 분별력을 잃어버린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아. 주님이 기뻐하세요? 주님이 좋아하세요? 주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됐습니다. 야, 이 사람아, 힘든 게 그게 아니고요. 주님 원하세요? 그러면 해야죠. 그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표정은 그런 추억도 없고 그런 기억도 없어요? 한국교회가 한때는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지난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각 교회에 부어주셨던 영광된 일들, 모일 때마다 뜨거운 열광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부르짖음이 있었고, 예? 그런 걸 봤던 사람들 다 죽어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그럭저럭 사는 것은 정상이 아니야.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톰 레이너가 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살아있는 교회를 해부하다, 두 권책이 얇은 거예요. 다 읽으세요. 다 읽으세요. 간단한 책. 왜 미국 교회 죽어가느냐, 왜 죽어버린 교회를 왜 죽었는지 살펴봤다는 거예요. 교회 컨설팅을 하는 그 톰 레이너라고 하는 분이 죽은 교회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마치 암에 걸려 자기가 죽는 걸 모르는 것처럼 자기가 볼 때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라고 그러더니 결국은 사라져버렸다. 교회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교회는 왜 살아있는가? 그것도 해부했다. 그 중에 하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 기도에 있어요. 기도에. 기도. 한때 붕댔던 때 기도했죠. 사력을 다해 기도했죠. 교회는 날마다 기도 소리가 멈추지 않았죠.
기도 속에는 진지함이 엿보였어요. 기도 속에는 사력을 다하는 중심이 느껴졌죠. 어느 날 기도의 모습은 존재하지만 그 모습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다시 하셔야 됩니다. 다시. 내일 새벽부터 하세요. 내일 새벽부터요? 며칠 쉬었다 그러지 마세요. 내일 새벽부터 하세요. 새벽부터. 사력을 다하여. 누군가는 일평생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겠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라도 한 해의 마지막 부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의미 있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 바가 있으니 마음 가운데 느끼고 알게 된 것이 있으므로, 하나님, 내 생각이 하나님께 장악당하여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게 해주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바, 그렇다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어떻게 이루어질까? 간단하지. 그러면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다, 그거 아니야? 하나님, 나도 그런 생각 좀 하게 해 주십시오. 나도 그런 생각. 왜 어려운 처지에 왜 하나님이 자꾸 이런 감동을 줄까? 고개를 도리질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에게 주신 말씀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 놀라운 것, 하나님 앞에서 그는 생각을 바꿨다. 내가 내 형편을 다 진술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형편을 나보다 더 낱낱이 하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내게 아니다 싶어도 끊임없이 내 마음의 부담이 예배자를 떠나도 추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꾸만 나에게 부담을 느끼게 하시는 거 왜 그럴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나는 현실, 형편, 처지를 보면 벅차지만 하나님이 뭔가를 나를 통해서 이루실 생각이구나. 내가 당장은 감당할 수 없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달려간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죠. 이루어진 결과는 하나님은 영광, 되어진 결과는 우리는 간증되는 거 아니에요. 나도 이 설교 끝내려고 그래요. 옆에 분하고 다 인사하세요. 그쪽은 이제부터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물어봐요. 자, 시작. 생각이 고쳐지지 않았으면 믿음 아니에요. 믿음 아니에요. 겨우 생각을 그렇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사고가 필요하다고, 말씀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생각해야 돼요. 어둠의 세력은 지금도 끊임없이 당신의 생각을 공략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말씀에 장악당하세요. 이게 말씀이 나를 장악해야지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은 힘이 들어요. 배가 큰 파도 때문에 배 탄 사람들이, 여러분, 배가 파손이 되거나 그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가 난간을 붙잡는 것 같고 안 된대요. 그래서 돛대에다가 몸을 묶는다는 거죠. 내 힘으로 이길 방법이 없대요. 우리는 말씀이 나를 장악해야 돼요.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말씀으로 다시 충만해지게 해 주십시오. 새벽마다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고, 새벽에 나올 수 없다면 하루에 내가 연말 새해를 맞이하기까지 하루에 내가 한 번은 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힘쓰세요. 하나님은 그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고 그 중심을 하나님이 헤아려 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저에게 보였던 섬김의 모습을 감사하고, 또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는 그 뜨거운 기도 열정,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들, 이 모습을 여러분 감사하게 여깁니다. 좋은 일, 복된 일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또 와서 뵙고, 또
또 우리 원로 목사님도 오랜만에 뵙고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또 세워주신 또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 감사하고, 이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의 중심이 되어서 이전보다 더 큰 교회의 부흥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